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주님의 남은 고난 또 예수님의 흔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워온 것은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것이 잘 믿는 삶이다라고 저도 배워왔고 또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 예배당에서 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가장 잘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앞에 서 있는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교회만 있다 보니 가장 많은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럼 가장 믿음이 좋은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랫동안 수도원 생활을 했던 수도사들, 그리고 사막의 교부들, 그리고 바울 사도까지 그것이 믿음 좋은 기준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론 모든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던 사회라서 모든 것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서신서의 내용을 다 보면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동등되게 취급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규정된 예배로서 나타나긴 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예배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할수록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모습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아는 지식,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많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에서 녹아져서 삶으로 행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염두해 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꾸 로마서를 논리적으로 읽다 보면
이 역사적인 맥락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로마 지역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근데 이 로마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로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행동 거지가 달랐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고 믿음 자체가 삶이었고 삶이 믿음과 분리되지 않는 삶이었죠. 그렇게 교회가 함께 이루어갔는데 어느 날 아우스도 칙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한참 뒤에 교회에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서부터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중직을 이제 다 맡게 됐습니다. 재정권도 이제 맡게 되었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헬라인을 중심으로, 즉 로마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재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유대교의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들어오자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야, 너 그거 믿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고기 먹지 마라.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모든 것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야, 그거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다. 그러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로 보였습니다. 야, 너희들은 이제 소수야. 우리가 다수를 이루었고 우리 중심으로 이제는 재편됐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소수였던 유대인들이 절대 물러설 수가 없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을 향하여 너희들은 혼합주의자다. 야, 너희들은 종교 혼합주의야. 너희들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새 사람이 될 수 없어. 라는 갈등이 교회 안에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 로마서를 봐야지, 아, 이게 로마서가 그런 배경에서 쓰여져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볼 때 18절 19절에 보면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모르던 로마인들을 향한 죄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야, 너희 경건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너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세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너희 바꿔버렸잖아. 너희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너희는 순리를 영리로 바꾼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내버리셨잖아. 너희를 내버리시되 확 너희를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했더니 죄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 사람들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가 심했는지 그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서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지막에는 악덕목이라는 것을 써놨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곳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에 대하여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이다라고 악덕목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서면 갑자기 논조가 또 확 한번 바뀝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즉 로마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모든 인류에 대한 죄를 얘기했다면 이번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 그 말씀 시작하는 것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예, 여기 좀 굉장히 무겁게 나오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고요, 정죄라는 단어도 나왔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그 판단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에는 정죄, 판단, 심판이란 단어를 다 바꿔서 썼는데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이 단어들은 어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죄, 판단,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은 크리논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금 계속 정죄한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너희 그런 죄에 빠졌잖아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정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탁 접하자마자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셨던 말씀 중에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말씀으로 윤리적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역시 판단을 받을 것이니 왜 너는 똑같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느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줄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윤리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반만 이 말씀을 이해한 겁니다. 보통 이것을 비판하지 말라, 일반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 교회가 아니더라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죄를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뜻을 이해하려면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선을 안다고 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지 알아요. 어떤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내가 선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일까요? 선한 것을 안다는 것과 행동으로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 비로소 그 사람을 보고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란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안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이 믿음으로 내 삶에 녹아져서 믿음대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도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집에서 교회에 오려면 신호등을 3번 혹은 4번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우리 동네 긴 차선, 이 왕복 6차선 되는 곳은 사람들이 신호등 거리가, 건널목 거리가 길어서 잘 함부로 건너지 않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편도 1, 2차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그냥 건넙니다. 특별히 새벽에 뭐 4시 반 정도에 제가 교회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빨간불일 때 빨간불에 한번 제대로 딱 걸리면 2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2분이 새벽에 2분이면 1시간 같죠. 아무 차도 없고 아무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건너야 될까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빨간불이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새벽에 건너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저 왕복 6차선 거리도 차가 안 오면 열심히 뛰어가시는 분도 여러 번 봤습니다. 아는 것,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자, 사회적 합의도 있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 다 알지만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래 지키고 있었는데 너무 급해서 내가 그걸 어겼다. 그러면 그것은 어긴 걸까요? 아니면 법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다는 것, 선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비로소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사람이 선한 것인가, 율법대로 사는 것인가, 비로소 그때 판정이 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어기는 것과 아는데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걸 깨뜨리고 범법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잘못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근데 알고 어기는 사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켜야 될 줄 모르고서 깨뜨린 사람하고 알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어긴 사람,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보이는데요. 내용면으로 보면 알고서 깨뜨린 사람이 훨씬 더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서 다시 와서 오늘 말씀 1장,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하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어떤 것을 열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우상으로 바꾸고 그리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것,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자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하면서 악덕목을 쫙 나열하면서 그들은 교만한 자요,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수군거리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저 너희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그러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주셔서 그들은 이미 몸속에 익숙하게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것대로 안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이 죄로 살아가면서 죄의 늪에 살아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것을 보고 똑같은 모습으로 수군거리고 비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너 이거 죄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비방하고 비난을 하며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 보기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먹었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 사람들 죄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표현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예. 바로 이 표현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알고서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모르고 죄를 짓고 핑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양심을 줬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주었으니 너희들 절대 핑계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알고 짓는 죄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느냐? 너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 정죄라는 단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나오는 것은 사람의 판단과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은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번역을 다르게 한 겁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과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과연 뭐가 다를까요? 잘못한 거 똑같이 지적하는 건데요. 재판장이 지적하는 것처럼 너 잘못했어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요, 모든 죄 중에 제일 심각하고 위험한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혹은 잠언에도 이 교만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개념이 우리가 일상적에 사는 죄랑 교만이란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잘난 체 한다, 뽐낸다, 그런 것을 보고 교만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고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내 바로 뒤에 두고 내가 말씀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때 굳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이제 정죄하는 거죠. 이것은 굳이 하나님 자리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리 앞에 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리 가 있으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할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 똑같이 막 판단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험한 죄는 앞에서 이방인들이 얘기했던 세 가지 큰 범주의 그 죄보다 교만이라는 죄가 훨씬 더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무섭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비판하지 말라가 단지 윤리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교회 밖에서 그래 난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만 이해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말씀으로 막 지적하고 하면서 나는 마치 의로운 양 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판단을 하신다. 우리를 판단을 하실 수 있다. 내가 한 그대로 판단하실 수 있으니 그것이 더 큰 교만이고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큰 차이의 이 정죄 혹은 심판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기 이것이 나온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기 중간을 딱 띄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의미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 속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즉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하고 큰 정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회복을 위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벌어지는 이제 정치판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정죄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정죄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망하도록 하는데 정죄하고 판단을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즉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가지고 그가 회개하도록, 그가 회복하도록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으셨던 구약 성경의 모든 방법은 이방인을 들어서 내려치시면서도 너희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복되어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셨지 내쫓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정죄에서 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은 정죄하다 보니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 그냥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 누군가는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 알면서 의도적으로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한다, 너 죄를 지어도 내가 용납하마, 그것을 기대하면서 네가 정죄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네가 한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나에게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늘 나를 덮어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렴풋하게 알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도 나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모르고 한 죄였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 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큰 죄악이고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이럴 때는 심판을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것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기본 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교만한 죄임을 깨닫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가는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리로 보면, 교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우리가 교리로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최후 심판을 받는 것은 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이 그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뼈아픈 기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마녀 사냥이라는 겁니다. 다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마녀 사냥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가장 마녀 사냥이 심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14세기에서 18세기까지, 중세가 끝날 무렵부터 18세기니까요. 1700년대까지 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당시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약 300~400년 기간에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이 1900년대 학술지에 나왔던 보고를 보면 5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죠. 마녀 사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죄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변론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저거 악마가 시켰다, 악마의 표징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치로 사람을 몰아서 죽였죠. 그것이 마녀 사냥입니다. 중세가 끝나고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합리적인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것은 악마의 징표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마녀 사냥이란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녀 사냥이라는 이야기는 종종 우리 사회에서도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쌍방으로 소통되면서 마녀 사냥이 집단으로 나타납니다. 집단 지성이라고 해서 선한 방향으로 가면 위키피디아라는 백과사전처럼 집단 지성이 모여서 선한 것을 만들 수 있고, 집단 지성이 모여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집단 지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마녀 사냥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저 사람 나빠, 한 사람, 두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 가치보다는 그래 나빠,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파렴치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마녀 사냥이죠.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보면,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여기에 신앙이 더 붙잖아요. 말씀이 하나 더 첨가가 돼서 이야기되면 진짜 마녀 사냥이 됩니다. 흔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빼박입니다. 비판할 수 있는 것 일반인들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신앙이 섞여버리면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신앙이라는 용어가 붙고 말씀이라는 것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그 당하는 사람이 배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과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회복시킬까 긍휼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죄와 판단은 그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다 보니 아니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쉽게 표현할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죄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데 누구는 율법주의자다, 누구는 혼합주의자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소수였던 믿음이 굉장히 강해 보였던 유대인들이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정죄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심판받을 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들이 휘둘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근데 먼저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래 비판을 했던 유대인 너희가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고, 선을 행하더라도 그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유대인 너희들이 먼저 한다면 너희에게,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헬라인에게 갈 것이다.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죄하고 경고하는 정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너무 악하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선으로 행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초두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믿음은 믿음에 있는 사람대로 알고 죄를 짓지 말자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을 깨닫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모든 모습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셨던 가장 아픈 경험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렸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하기 쉬운 육체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함으로 살 수 있을까? 저 아픈 사람 혹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께서 지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진리를 허락해 주셨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좌절이 바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 삶,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음성,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것이 단지 윤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휘두르며 누구를 정죄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죄인이 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알과 같은 고백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